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천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셨으니 때를 따라 도우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신 줄 믿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신앙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실수하며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에 한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어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안전한 포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기후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폭염과 산불과 전염병 등등의 갖가지의 재앙이 이 지구를 흔들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때를 분별하여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포교회가 128주년 창립주일을 준비하며 영혼구원의 소망을 품고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고 병든 영혼 치유되고 잠자는 영혼 깨어나고 예수를 모르던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기뻐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화려한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꿈을 꾸며 건강한 직장을 갖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기르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와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극심한 폭염 속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출타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보내고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폭염을 잘 이기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장난 곳마다 깨끗이 고쳐주셔서 일상이 편안하고 함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늘 위태위태한 가운데에서도
5천 년 역사를 이루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들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미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들의 신변도 지켜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편안히 국민을 안전하게 국력을 튼튼히 지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남북이 화해에 모도록 하게 도와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양들 같은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김주원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채워주셔서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갈급한 우리 영혼의 담비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내조하는 사모님과 두 딸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치며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전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 인도하는 이연아 집사님, 그 사모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섬겨갈 때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정도 축복해 주옵소서. 늘 반주로 수고하는 이영희 권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모든 기도의 소원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이 모인 자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는 보혜를 지나 십자가를 경험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푹 잠겨야 함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오늘 이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체험하는 단계가 필수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이 첫 번째 과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나만한 사람은 없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늘 주변이 문제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또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정확히 본다면, 십자가를 정확히 바라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 했을 만큼 우리는 악독한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자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난 모든 죄가 파노마라처럼 순식간에 떠오르면서 지나가게 되고,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던 시간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한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자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말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정말로 나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만약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즉시 스스로를 돌이키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어떨까요? 저는 완벽해 보입니까? 아니죠. 저도 최근의 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아프게 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일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존재예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 모습을 스스로 보아도 한심한데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할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깊은 용서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 십자가 은혜를 통한 용서의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영성이 막혀버린 거예요.
출입구부터 막히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답답해요. 그리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봉사를 해도 힘들기만 하고, 얼굴이 어둡고 무언가 발목 잡힌 듯한 느낌이 들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은 갈수록 예민해지고 드세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면 달라져요. 깊은 자기 성찰과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어제보다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푹 그 잠김을 통해 이 관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푹 잠기는 그 은혜,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오늘날의 온갖 문제들은 사실 단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순간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아주 커다란 깊은 웅덩이와 같은 웅덩이가 생겨버렸어요. 무엇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더 얼굴을 보면 다 괜찮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은 너무나도 흔하죠. 누구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값싼 사랑, 순도가 떨어지는 그 오염된 사랑만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안겨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진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많은데도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욕구 불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중독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중독 증세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은 물론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독의 증상들은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계속 긁으면서 쇼핑하고 돌아와서는 바로 또 어떻게 해요? 쇼핑을 후회하면서 반품하는 쇼핑 중독도 있고, 누군가는 먹는 것에 대한 중독도 있어요. 계속 먹어요. 그리고 토하기를 반복합니다.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매번 이런 중독 때문에 후회하고 그러지 않기를 결심하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분노를 몸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 욕구 불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상황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문제의 요인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들어가면 결국은 사랑의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무엇이 부족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이죠. 요즘 흔한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울증의 증세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반대예요. 그 내면에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가요? 두렵기 때문에. 나의 처지를 보는 거죠, 또. 이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을 짚어보면 이 사랑을 얻지 못해 생긴 욕구, 불만이 그 사람의 삶에 자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욕구, 불만이 그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결핍이 그 원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깊이 패인 웅덩이와 같은 뚫린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면 되죠.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시죠. 사랑하면 되지 않나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나마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마저도 부족한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솔직히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못하고에 따라서 부모의 태도가 달라져요.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의 태도로부터 상처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나 자녀, 어느 쪽이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리고 우울하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불행하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휑하게 뚫려있는 듯한 마음과 사람이 그리운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기대와 현실 사이의 이 간격을 메우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바로 그 순간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푹 잠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과 이 허한 가슴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방을 해드렸죠. 마음이 허해져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리고 괴로워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푹 잠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무엇이 나의 마음에 욕구 불만을 가져왔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보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면, 그리고 나의 과거를 보면 답이 보일 거예요.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잘못을 용서받으며 또한 남을 용서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결심이 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십자가에 그 은혜에 푹 잠기라고 하셨지, 그렇게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교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거나 말씀의 몇 구절 정도를 암송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부터 어디까지요? 발끝까지, 나의 오장육부의 깊은 곳까지 밀려 들어와서 온 몸과 온 영혼을 감싸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해오다가 힘들 때가 있었겠죠. 힘들면, 혹 아니면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될 때, 아니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언제나 찾아갔던 곳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는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부터 찾아간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십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저 십자가가 항상 켜져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본당에 들어오면요, 낮에도 켜져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켜져 있는데 밤에도 켜져 있고요. 저도 제가 다니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에도 새벽 예배실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 새벽 예배실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일러가 들어오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개인적으로 틀어야 됐지만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좀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그냥 몇 마디 하고 집에 갔어요. 어릴 때부터. 저도 그동안 목회해오면서 이러한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을 토해내야 될 때 상황이 생기면 늘 십자가 앞에 옵니다. 언제나 찾아가는 곳이 여기예요.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좋으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감동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랑에 잠겨서 기도하게 하세요. 십자가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푹 잠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십자가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이든 평일에 지나가시다가 들리셔도 본당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앞에 한번 머물러 보세요. 염려와 혹은 부끄러움이 있다면 부끄러움도 다 어디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왔든지,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너 정말 그 모습 꼴불견이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괜찮아. 지금 나한테 내가 주는 힘을, 나를 보고 힘을 얻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렴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해 죄송스러워서 자꾸만 도망가려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내 자녀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바쳤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이 이처럼 나의 영혼을 온전히 덮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십자가를 만나면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됨을 믿으시나요? 십자가를 만나면 내 안에 있던 욕구, 불만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앞뒤로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과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져서, 그래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푹 잠기면, 그 은혜에 잠기면 그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휑한 그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전도 좋고 지나가다도 좋고 새벽 예배도 좋고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말씀도 보시면서 말씀을 보다가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은혜 가운데 푹 잠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의 힘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헛수고예요. 십자가로부터 나오지 않는 헌신은 자기 열심과 아집으로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무엇을 붙들라고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끝까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곧 능력이에요. 보혈이 곧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주님을 늘 찬양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면 보혈에 관련된 찬양들을 올려드리면 참 좋아요. 묵상하실 때 늘 주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에 푹 잠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자아가, 내가 왕되었던 자아가, 내가 주인되었던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경험,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사랑의 경험을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도록 인도해 가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오직 나의 왕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의 마음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신 마음들이 오직 내 안에 살아서 숨쉬게 하시사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래서 보혈을 지나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이 기간 동안에 나와 주 앞에 올려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딸, 이제 내일 출국하게 될 텐데 그 여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넉넉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길이 십자가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믿음의 교우들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오고 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 그 은혜에 푹 잠겨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푹 잠기는 역사를 통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십자가 복음 아래 푹 잠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